올해 러시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라는 두 번의 큰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주장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저는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다가 이 손흥민 선수의 몸값을 딱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16년도 이적 당시에 이적 가치가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를 다른 구단에 데려가려면 600억 원을 줘야지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초반에 이적료는 9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하고 군대를 안 가게 되었기 때문에 10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축구가 얼마나 잘하면은 한 사람의 가치가 1000억 원이 넘을 수 있을까? 정말로 축구를 잘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이 선수가 이 축구에서는 월급을 안 받고 주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주에 받는 주급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60억이 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선수인가 보다 하면서 저는 흠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축구를 열심히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러시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 때와 아시안 게임 때 사뭇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러시아 월드컵 때에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선수, 가장 잘하는 선수라는 이 네임밸류가 있어가지고 뛸 때마다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인도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유럽 축구와 한국 축구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럽 선수들은 일단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빈 공간이 나면 공간으로 패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수가 공간에 침투를 해서 빠른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한국 선수들은 빈 공간에 패스를 하지 않고 사람에게 패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받았을 때 선배한테 줘야 되나 후배한테 줘야 되나 친구한테 줘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잘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받쳐줄 선수가 없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공간으로 패스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선수가 옆에 붙기만 하면은 선배한테 줄까 후배한테 줄까 이거 고민하다가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를 맨 앞에 배치하지 않고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 배치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손흥민 선수란 이 스타 플레이어가 잘 뛸 수 있는가를 염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서 잘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조직력을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월드컵 때는 많은 강호들에게 뒤집혀 16강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가 많이 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서는 마지막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골을 넣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선수에게 양보하면서 귀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결승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주장의 역할, 리더의 자리에서 한 명의 스타에게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는 조직력을 무너뜨리고 한 선수에게 큰 부담감과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한들 그 중심이 되는 스타 선수가 없어지게 되면 그 팀은 그 다음 경기를 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명의 스타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에 욕심을 내지 않고 묵묵히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지도록 잘 균형을 이루면서 플레이를 한다면 이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선수를 통해서 다른 선수들을 세워가고 감독과 또 응원하는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뛸 수 있도록 하여 승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게 되면서 이 리더의 위치, 한 사람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 학교나 직장 모든 관계 가운데 한 사람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를 통해서 승리하길 바라고 모든 책임과 비난까지
리더에게 맡기길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얼만큼 잘하느냐 보다는 리더가 얼만큼 겸손하고 양보하고 균형을 가지면서 조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플레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리더인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모세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민족의 구원이라는 큰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드디어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룬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애굽인들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였고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리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탄생하고 모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리더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리더를 부르시고 한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면서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를 낳고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로의 딸에 입양되어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서 유모를 찾게 되는데 어머니와 가족들을 유모로 맞이하여서 또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며 크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죽음의 위기를 이기고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인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바로 왕의 딸에게 입양되어 히브리인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애굽의 문화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 노예처럼 굳은 일을 하며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의 위치로 설 수 있게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장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하여 혈기왕성한 성이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 형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의 가장 높은 좋은 바로의 궁전에서 살고 있는 환경과 교육과 문화를 누리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억압과 고통을 직접 보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돕고 구원할 수 있을지가 모세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뚜렷한 목표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방식으로 히브리인을 돕게 됩니다. 여기서 애굽인 한 명을 쳐 죽였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가 분에 못 이겨 쳐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형제를 돕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애굽의 문화를 누리며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입장에 섰을 때에 그가 자기 형제를 돕는 방식으로 복수와 살인을 선택하였을 때 그것이 우발적인 것이었든 계획적이었던 것이었든 그것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도와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민족과 이야기하며 상의하거나 마음을 누군가와 함께 나눔이 없이 복수와 살인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고 살인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형제에 대한 사명감과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를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살인으로서 민족을 구하고자 하였을 때에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히브리 사람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나 억압받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나 또한 내가 애굽의 왕족의 문화를 누렸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제는 애굽 땅을 떠나 자기 형제를 떠나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러한 타국에 와서 아무런 힘이 없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한 애굽의 왕족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또 모세가 자기 형제를 위하여 복수하고 살인하고 무엇인가 자기 힘을 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고 모세가 쫓겨났을 때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가 되고 농부가 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때론 그것을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심판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와중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지언정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능력입니다.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이룰 만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비전이 될 수 있고 욕망이 될 수 있고 허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허송세월하는 듯한 아무런 힘이 없는 나그네 양치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뜻을 품는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 스스로 이루었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것을 꿈꿀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환경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붙드십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누리고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내가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로서, 내가 한 명의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말씀은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던 그런 모든 발걸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보다 내 자신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떨기나무에 떨어진 불꽃을 보게 됩니다. 이 불꽃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열정과 열심으로 내 마음 안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은 반드시 하늘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비전조차도 자기 비전일 수가 있고 열심과 열정조차도 자기의 것일 때가 많을 때에 우리는 결국 동분서주하며 우리의 신발과 우리의 발걸음을 열심히 뛰어보지만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서 밀려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이라면 그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주함과 열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교회를 열심히 세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가치들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총회를 통해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인해 분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깨지기 힘든 한국교회의 어두운 논리는 늘 큰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 큰 일꾼이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사대교회를 평가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에 근거를 찾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내 부르심의 처음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처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신을 벗으라.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일의 끝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능력이 없는 그 자리에서, 노력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빠진 나그네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단순히 겸손한 겸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익함과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사는 것보다 조직이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고, 조직이 사는 것보다 민족이 사는 것이 중요하고, 민족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서 하나님의 불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불이 어디서부터 온 불인가를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지핀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확신의 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롭고 뜨거운 환상과 새로운 소망의 불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뜻을 품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절제와 겸손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팜플렛도 새롭게 만들고 홈페이지도 블로그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소개받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열정으로 동분서주할 때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만 집중할 때,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확신 가운데 달려갈 때에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뜻에서 자유로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사명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큰데, 이 뜻, 비전, 계시, 환상, 묵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그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그때 한번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자, 모든 것을 해내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여기 물러서서 내 분주한 발을 내려놓고 늘 때에 묻을 수밖에 없는 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맨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떨기나무의 불은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단계적으로 밟아져 간다라기보다는 늘 열심을 내서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한번 불을 받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가다가 메마를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갈증이 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고,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렇게 늘 새로워져 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본문 3장 11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그네가 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예된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라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리가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다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도자를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모세가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신앙인의 역사라고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역량을 여전히 의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그네인 저를 부르셔서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많은 왕들과 신앙인들의 행적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던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가, 그들이 그들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가. 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불을 던져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능력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비전이 아니라 내가 내 역량 안에서 환경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꿈꿀 수 있는 비전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새롭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비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이길 수 있고 나를 넘을 수 있고 이 나그네 된 인생길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고 하나님처럼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도 듣고 가슴으로도 듣고 손과 발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라도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는 큰 소망을 가지고 일할 때라도 내 힘에 부치고 내 역량에 넘어지고 지치고 갈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소명, 우리 비전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겸손과 또 겸손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듣기가 힘든 것처럼 내 힘을 많이 내면 하나님의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위에서만 하나님의 비전이 의미 있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내가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만 부족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부르심의 때를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